제가 한국 교회가 아닌 미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를 가면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인troduce합니다. I was made in Korea and got imported to US when I was 10 years old. 그럼 여러분과 같이 다 웃어요. 이 import와 made와 import in Korea 이게 웃기긴 웃긴데 일단 한국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한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박씨라는 거 아니까 다 한국 사람인 걸 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인트로덕션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나가잖아요. 저를 제일 반기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더더욱 반기는 게 여자긴 여자인데 영어 더트 하이스쿨 애들이 그렇게 코리안 드라마를 보고 K 드라마를 보니까 저한테 Pastor Park, Did you see 뭐 Goblin 하면은 도깨비로 영어는 알겠는데 Goblin은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면은 대화를 나눠요. 또 파틀락을 먹으면서 제 주위에는 하여튼 코리안 컬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계속 맴돌아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러면은 장로님도 제 곁에 못 와요. 교회를 얘기하려고 복잡한 거 얘기 못 하고 젊은 사람들에 계속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합회도 얘기하고 연합회도 얘기하고 디비전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잘나서 총무가 되고 합회장이 된 게 아니라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웬만한 한국 목사님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때를 잘 만나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웬만한 목사님들 한국 목사들은 뭐를 주면은 바로바로 빨리빨리 나오고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데 긴가민가 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합회에 변호사도 한국 사람이었고 세크레터리 한 명도 한국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제너럴 서비스 오는 사람마다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저스틴 킴 변호사가 이제 이사 갔는데 또 이제 한국 변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이 온다니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야 우리 합회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 괜히 내가 밀어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 말자. 인터뷰를 다 하고 제가 그때 총무였어요. 너 결정만 남았다. 네가 오케이 하면은 우리는 좋다. 해가지고 애나 킴이 또 우리 합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합회들을 이제 점점 보니까 한국 뭐 K-팝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미시겐이나 다른 합회는 연락이 와요. Anybody you recommend, we will take. 이 한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좀 비실비실하다가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은 어느새 보면은 그 주에 제일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음이 썩 그런데도 자신 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가 히스패닉 다음으로 제일 큰 교회인 거 아시죠? 그 밑에는 차이가 너무 나요. 필리핀 교회하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세대 또 1세대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교회가 좀 침체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연합하여 새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다면은 분명히 재림 전에 큰 리바이벌가 한국 교회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자, 저에게 딱 지금 한 50분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단에 올라가니까 12시예요. 그래서 20분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더니만 in conclusion 그러니까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딱 일어나지만 No! You can't stop! Preach on! 1시간 한 10분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새 설교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 했는데 하여튼 열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웃긴 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목사 때는 12시면 무조건 끝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후에 뭐를 하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흑인 교회 가는구나. 한 12시에 오니까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 한 3주 전인가 제 와이프하고 목사 합회장 미팅하러 위스콘신에 갔습니다. 저녁에 잠깐 이제 다 밥을 먹고 시내를 이제 둘이서 산책 이제 걷고 있는데 교회가 보여서 교회가 이쪽 코너에 있고 이쪽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둘러보자 했는데 딱 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맥주집이에요. 맥주 만들고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는 어떻게 저런 빌딩이 술집이지? 하고 딱 갔는데요. 여기 딱 보면은 제 손입니다. First Baptist Church예요. 이게 위스콘신입니다. 좀 더 갈까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에요. 성당이 술집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펜실베니아입니다. 여기는 덴버이에요. 이 덴버 나이트클럽 이름이 Church of the Seven Candle 나이트클럽이에요. 제가 그 전에는 웃고 넘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광란의 저녁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게 스페인인데요. 교회는 멀쩡한데 안에는 스케이트 파크입니다. 자, 이거는 북스토리예요. 이곳은 식당입니다. 이게 다 교회들이에요. 한 사람의 집입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잘 수 있다는가. 근데 한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있는 그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메인테이닝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 레피테이션만 하면은 시대에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메서달리지는 바뀝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매일마다 리마인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가 계속되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분이 만약 신학교회, early churches에 성령이 떠나셨다면 그들의 한 일이 90%가 중단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도 95%는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합회 일도 기도 안 하고 성령에 의지 안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 makes all the difference. 자, 좀 현실을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965년부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온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4천만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천만 명 교인 수가 안 되거든요.
55년 동안 4천만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1,6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분의 1 넘는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우리 재림 교인들 상대로 한 서베이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이유, 안 나오게 된 이유 28%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가고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도 좀 솔직해 보세요. 교회에 안 나가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예배를 들 때 매 한식일 참석한 분도 있었지만은 안 하다 보면은 점점 멀어져요. 특별한 안 좋은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대요. How do you presently feel about Adventism? 우리 재림 교회에 어떠한 감정이 있냐 하니까 여기는 기억이 좋은 기억. 하지만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멀어졌고 bitter sweet.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don't care. 이러 보면은 91%가 충분히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떠난 사람들이. 여기서 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0%가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을 했으면은 반만 건졌어도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가 40%가 19%가 한 명의 교인이 나를 방문했다. 17%가 장로가 나를 찾아왔다. 15% 전화했다. 10% 교인의 친척이 연락 왔다. 9%가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대요. 물론 한국 목사님은 아닐 겁니다. 대단해요. 지금 이게 2020년에 발표한 겁니다. 우리 지회 1인 미팅에서 얼마 되지 않은 서베이예요. 이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쿼런틴이라는 교회 탐 레이너 이 사람이 리서처고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지금 교회가 3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only. 디지털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하고 TV에서만 통해서 랩탑을 통해서만 교회에 참석을 하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지션. 아직도 디지털 생활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교회에 갈 의향이 있고 가끔가다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오 시리즌인데 교회도 대면으로 나오면서도 비대면으로도 참석을 하고 이 두오 시리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가뜩이나 그런 거 없이 했을 때도 바빴었는데 이제 디지털까지 챙기려니까 바쁘고 힘듭니다. 필요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역,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자 이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대상이죠. 제가 가끔가다 버벅거릴 때 이해를 해주십시오. 1년에 딱 한 2번쯤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10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ing of the times라고 써 있어요. 시대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은 성경에 능통한 만큼 시대의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근데 여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인물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홍해에 딱 가로막혔을 때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뭐 위험 있고 기회잖아요. 이때 모세가 딱 이 말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제 존 체크렐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first thing, 우리는 목사님들이 인터뷰할 때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목사님 딱 그래요. What does conference want from me? 합회가 목사로서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One, you need to be man or woman of God before doing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꼭 따라갑니다. Two, 이거는 목사님을 새로운 교회 인troduce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는 family before church. 목사로서 가족이 먼저입니다. 딱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가족하면은 naturally 저절로 생기는 건강한 목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모두 man and woman of God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는 영성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게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도 많습니다. 이 다니엘 길버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엑스페리먼트 했는데 투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그룹에게는 20번의 강한 전기 충격을 준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째 그룹에는 3번의 강한 충격을 주고 17번의 약한 충격을 줄 건데 대신에 언제 강한 충격을 받을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레벨가 이 세컨드 그룹이 퍼스트 그룹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강한 20번의 강한 충격이 훨씬 더 아팠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그룹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할 때 여러분 물론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 모두와 우리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인도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리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가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But either way, God led us to this place. 그러면은 가끔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Why?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위험이나 위기의 반대편에 최고의 복을 놔두셨다.
Why are we going through this? To get to other side. 그 other side에 하나님께서 surprise, 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희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하면서 꼭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Maybe.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막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팬데믹이 물론 돌아가시고 아픈 분들한테는 이게 아픈 상처지만은 it can be a blessing.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정상에서 우리가 abnormal로 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new normal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탐 레이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있는데 사람들이 재부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는 재부팅이 아니라 리셋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미운 분이 이분이에요. 저는 너무 어려운 토픽을 저한테 줘가지고서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북미주의 fu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서적에 코비드, 팬데믹, 쿼런틴 하여튼간에 있는 거는 다 뽑아와서 마침 제 와이프가 한국에 가가지고서 그 책을 한 7, 8권을 사왔어요. 그리고 영어 거로도 읽고 설교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냐? 변신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 와이프가 또 이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은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 어게스틴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을 넘어서면서 이게 인데믹이 될지 또 다른 팬데믹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해봤자입니다. 본질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본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churchanswers.com solution tools know your community 여기를 딱 타입하면은 여러분의 교회에 5 miles radius, 뭐 10 mile radius에 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고 무엇을 필요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175불이에요. 저희 합회는 제가 나중에 보이겠지만은 한 2012년에 제가 따로 사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다 나눠줬는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샘플인데 학력이 얼마며 뭐 어떻게 되며 몇 명이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인컴이 어떻게 되고 가다 보면은 커뮤니티가 필요한 10가지가 나와요. 이걸 보고서 어떤 목사님은 플로리다에서 딱 보니까 반이 싱글 페런트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무슨 푸드뱅크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 패실리티를 바꾼 거예요. 차일드 케어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12년에 로마린다 교회에다 준 겁니다. 5 mile radius에 어떤 건지 24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로마린다 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 한인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찬양대의 중요성이 참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대가 팬데믹 후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가 아니라 왜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오 목사님 계시나요?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린다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네.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15 to 20 밀리언 달러 빌딩이에요. 빌딩을 지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또 은퇴하시러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지금도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이현세? 이세현? 네. 이현세요? 거기에 그 만화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조그만 마을에서 축구를 하는데 잘해가지고서 챔피언십에 갔는데 챔피언십에 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새 유니폼, 하얀 유니폼과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퍼스트 하프에 계속 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조금이라도 묻힐까 봐. 그래서 코치가 중간 때 옷을 다 벗으라 그러고 그걸 그냥 흙탕에 넣어가지고서 해서 다시 입으라고 해서 만화 끝은 하여튼 간에 이겼어요. 근데 포인트는 깨끗한 걸 입으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건물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질까 봐, 훼손될까 봐 퍼블릭에 커뮤니티가 안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좋으면 좋을수록 새 거면 새울수록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탐 레이너리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크게 성장한 교회가 8년 동안 계속 교인 수가 줄더래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서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았구나 해가지고서 couple of million 달러를 인베스트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레노베이션 하고 짐까지 졌답니다. 그런데 1년이 기다리는데 계속 참석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 레이너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서 why? 하고 물어봤는데 탐이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다 중간에 사는 사람들 다 레저런인데. 그런데 다시 나와서 교회로 딱 들어가는데 옆에 두꺼운 책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Procedure of Usage of Church Building 하는데 딱 보니까 두꺼운 책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sure. 읽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짓고 커뮤니티가 오는데 계속 뭔가가 망가지고 페인트가 더러워지고 하니까 차마 커뮤니티에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빌리기 어렵게 차근차근 계속 애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의 기간 동안 컨설팅 하면서 교회에 왜 교회가 exist 하는지를 다시 해가지고서 그 건물을 사회에다 커뮤니티가 쓸 수 있도록 하니까 3년 만에 다시 이게 relevant, effective한 교회가 됐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한인 교회가 한인 교회만큼 우리 빌딩이 있는 에스닉 그룹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은 집 사는 데 집 전에 교회 사는 게 목숨 걸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내가 집을 못 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사야 된다.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에 사요. 그런데 that's it.
그래서 초심, 복음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웃을 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첫 사랑의 회복이며 리스타트의 출발점이다 해서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떠난 후 성령을 기다려라 했죠. 그 외에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스트래티직리 플랜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뭐를 할지 모르면은 무조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도 it's okay. 모르면 모를수록 더 기도하면 됩니다. 요단강, 제가 좀 더 프랙티컬로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방황하고 딱 왔어요. Opportunity and fear. 기회이면서도 불안해요. 이 강이 뭐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깊고 뭐 옛날에 이거보다 뭐 두세 배 더 넓다 해도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못 따라 움직였어요. 네? 물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죠. 움직이면 자기들도 가고 쓰면 자기들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습니다. 요단강에 딱 왔는데 그 후로 성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움직이는 거 따라갔다는 말이 저는 못 읽었어요.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좀 애매해서 영어로 그냥 썼어요. God doesn't want us to be loyal to his method, but to himself.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Insanity is doing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 change.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미쳤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복음의 중심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챌린지하고 싶은 거는 이 문샷 띵킹입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문샷 띵킹. 한국말로도 그 CC 딱 누르면은 번역이 돼서 서브타이틀로 나올 건데요. 제가 이걸 보여줄 시간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JFK 대통령이 9월 10일 1962년에 라이스 대학에서 이 말했어요. We choose to go to moon. 달을 간다는 거, 달에 사람을 랜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여기 써놓듯이 메로 알로이가 발명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we choose 선택해서 간다 딱 해놓고서 했는데 거기에 백업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8년 후에 70년 4월 11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폴로 11 해가지고서 암스트롱이 딱 랜드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디오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마음을 돌린 다음 과학과 기술을 통해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다음 불가능해 보이는 다른 일들이 성취 가능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제 잘못이 아니라 구글 트랜슬레이트 잘못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거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가능하게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가능의 영인 거를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호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가 한 교회에서 뭐를 성공하면 똑같이 카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지역 봉사나 영혼 구원을 하면은 다른 교회도 그러면 우리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 선택했다. 쉽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우지만은 어려우니까 목회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마르스가 화성인가요? 화성에다 가려고 그러고 옛날에 뭐 만화에서 봤던 이 전기차도 나오고 이제는 뭐 셀프 드라이빙 테스트도 드라이빙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이노베이티브한 거를 과연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지.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한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주의력을 끌어야 한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열성껏 일해야 한다. 우리는 환난의 때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관계의 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그분의 인애의 기별은 다채로워서 그분의 청중을 만족시키고 그분께서는 상상력을 활용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켰다.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We're called to do the same thing. 쉬운 것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You have to take a risk. 미국 사람이 피어그램들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정착한 개척자들의 5년 계획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첫 해는 Established Town Site. 김웅현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한국말로 뭐냐고요? 오케이, 개척하는 식으로죠. 첫 해는 이거를 했습니다. 이 피어그램들이. 둘째 해는 정부예요? 네, 이거를 establish 했어요. 셋째는 그 리더들이 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광야로 도로 건설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탄핵이 나왔대요. 탄핵을 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도로 건설을 하냐 해가지고서 탄핵을 했답니다. 탄핵을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피어그램들이 계속해서 로드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nothing happens. 그래서 피터 드러클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은 1년에 크게 실수를 2번 한대요. 근데 리스크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1년에 2번 크게 미스테이크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하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하는 게 do something.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멈추고 일을 성취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imagination이 그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5년 전인가요? 벌써 한 5년 전 됐네요. $500,000 50만 불을 교회에다가 젊은이들을 뭐라 그러죠? build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Shark Tank 해서 좋으면 좋을수록 뭐 제일 크게 준 돈이 4만 불이에요, 한 교회에.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열고 했습니다. 제가 인피사이즈한 게 이거예요. 성공하는 건 좋은데 제발 실수도 해라. 당신 교회가 뭐를 하다가 폭삭 망하면은 everybody else could learn from you. You helped others. 그래서 한 교회는 2만 불을 줬는데 폭삭 망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대신에 망하더라도 리포트는 써라. 왜?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 이 교회 잘못됐는데 저 교회에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합회 컨스티튜션 사이트를 가보면은 그게 아직도 있어요. 리포트가. 왜 잘 됐고 왜 안 됐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유, 49.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나가는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많이 의논도 하고 뭐 워크숍도 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포스트 팬데믹에 꼭 이래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에 맞는 게 저 교회에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엑스퍼트 말 듣고 제대로 된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합회에 있는 크로스와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불과 제가 9년 총무를 9년 했으니까 8년 전에 크로스와 교회가 15년 전에 한 1000명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폭삭 망해가지고서 150명, 뭐 150명이 사실 망한 건 아닌데 그 옛날에 비해서 한데 6월 달인가 5월 달에 의논을 하자고 그래서 왔어요. 수석 장로님이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를 닫아야 될 것 같다. 12월에 딱 지나면은 더 이상 렌트를 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달에 렌트비만 4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를 보니까 여러분한테 얼마 있느냐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간에 12월에 동이 나요. 그래서 저하고 샌디 그 당시에 합회장하고 여기 수석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서 이제 의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팀 글래스비 목사가 그때 목회를 안 했습니다. 차플랜식으로 뭐 이렇게 커뮤니티 리에이전하고 로말랜다에서 하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이 교회를 한번 살려볼 생각이 없냐? You could start from scratch. 문 닫을 교회니까 start from scratch. 해서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요. 7, 8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합회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자기 교회만 아닌 게 아니라 캠퍼스라는 개념을 시작을 했어요. 웨스코비나에 크로스왁이 하나 있고 차라누가에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클린턴에도 있고 아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리포트를 받았는데 2군데 더 교회에서 일단 어프로브를 하고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한 우리 합회 한 군데에 크로스왁을 플랜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팀 글래스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레노베이티브해요. 이노베이티브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 보시다시피 예배 순서가 컨템포러리합니다. 트래디셔널하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이러한 교회를 원하는데
이거를 감당하고 이끌 목사들이 없습니다. 전 지금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컨셉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하고 여러 해 의논 끝에 캠퍼스로 해서 팀 글래스피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비디오를 다 찍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차가 다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임존에서 설교를 하는데 인트로덕션이 차라누가면은 팀 글래스피가 Welcome to Chattanooga Church. 스테이션은 우리 렐랜드에 있는데 그러면서 장로들 얘기도 꺼내고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서 하고 각 교회에 어디는 또 목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는 전도사가 있고 어디는 레이피뽀입니다. 평신도예요. 퍼실리테이트를 해요. 어떤 교회는 여기 있는 찬양까지 그대로 보여줘요. 어디는 자기들의 밴드가 있어요. 자기들의 프레이즈가 있고 설교만 팀이 딱 와서 이 교회에 공통되는 것이 스크린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팀 글래스피가 엄청 크게 보여요. 진짜 일부러 스크린을 단에 딱 닿게 하겠다 해서 사람이 진짜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된 거예요.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가는 사람은 가고 컨템포러리 하는 교회는 오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차라누가는 조지아 컴벌랜드 합회인데 11금은 다 그 합회로 가요. 이 교회나 우리 합회에 오는 돈은 없습니다. 월크북 같은 거 패스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돈은 교회에서 받지만은 11금은 그런 거는 각자의 합회에 갑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우리 한인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거의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거는 월등하게 잘하는데 설교는 별로 못하시는 목사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시나요? No way. 설교를 정말 잘하시고 naturally 아니면 노력해서 잘하시는 분인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건 엄청 잘하는데 설교는 보통인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유틸라이즈 해가지고서 이분들은 여기 있는 부목사들이나 목사들은 다른 거는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설교는 별로지만은 이게 콜라보레이트 되니까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폴랜드 교회는 커뮤니티 인게이지면은 목사가 맡고서 거기로 다 올인합니다. 설교하고 설교는 팀 글래스피가 하는데 교인들의 영성이나 교회가 해야 될 거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몇 시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랜디 로버트 경우에는 웃긴 말로 40시간 준비를 한대요. 한 설교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는 40시간 투자할 만큼의 설교를 원하고 방문 다 하고 다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회에서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분명히 우리 한인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린다 교회나 리버사이드 교회나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vast majority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영어부 목사가 일단 없습니다. 있어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설계에 뛰어나지 않거나 경험이 없거나 청년들이 몇 명밖에 없거나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어권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cater to Baltimore Church, cater to Nashville Church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청년 지도자나 바이블 워커이나 챙긴다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1년에 4번씩은 갑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는데 차르누가는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청년들하고 위켄드 동안 리바이벌 위켄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겠지만은 작은 교회나 mid-size church는 영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we have never done it before. 팬데믹이 지날 때 우리가 innovatively 목회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총회니까 시간이 없지만은 사실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지만은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거는 좀 네게티브한 거고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데 시간을 적어도 코럴 타임은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랩업을 하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어떤 영어부 목사님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Korean church need to stay as a Korean church. Korean church 그렇다고 Korean 스타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인도네시아 교회는 인도네시아 교회대로, 멕시칸 히스패닉 교회는 히스패닉 교회대로 있어야지 옆에 있는 교회하고 다 똑같으면 못하러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이 있고 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분 늦게 시작하니까 3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교회 버젯, 엑스펜스를 보면은 탑 3가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개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출, 예산만 봐도 우리 교회가 뭐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정확히 나옵니다. 돈으로. 둘째, 우리는 교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는가? 찬양대를 하면 왜 하고 교회를 건축했으면 왜 건축을 한 것이고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계속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게 엑셀런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SWOT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르면 유튜브에서 찾아가 보세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거를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개선할 점이 파악되고 기회를 식별하고 예를 들어서 이 데모그래픽스를 하니까 자기의 3마일 레디에서 반 이상이 싱글 페런츠라는 거를 아니까 사역의 스타일이 메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위험이 되는 영역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5년 후 이거는 3년 후도 되고 10년 후도 되고 근데 웬만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5년쯤이니까 5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5번. 교회로서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교인들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들한테 제가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성 선교로서 나의 역할이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리셋. 교회가 옛날 그대로 가면은 we have a problem.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을 누르고 교회의 본질에 리커밋하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북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더욱 이펙티브하고 필요성이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재림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젊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 외 여러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You have called us. 우리가 그 컬링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챌린지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시나 스퀘어가 딸리거나 혹시나 게을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리커밋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